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좋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터득했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대기업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직장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때, 일마다, 공부할 때에, 그렇죠, 직장일 할 때에, 또 운동할 때에, 일마다 하나님 평강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 정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평강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떨려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했다고. 어떤 사람이 가수 오디션을 보는데요,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원래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는데 떨려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서 실력 발휘를 못했대요.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평안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제목이 뭐냐? 평강의 하나님. 첫 번째 1번 보세요. 기드온의 변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산 함께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원래는요 소심했어요. 그 자체가 늘 불안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악이 뭐냐? 집집마다 우상을 갖다 놓고, 불상 갖다 놓고, 바알신을 갖다 놓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기드온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 집에서도 우상 갖다 놓고 거기서 빌기 시작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나라에다가요 7년 동안 붙인 겁니다. 깨달으라고. 여러분 깨달으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복음이 사라져 버리고 예배를 놓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한 해 농사를 지으려고 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꼭 씨만 뿌리려고 그러면 이때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밭을 갖다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 주택이 있는데도 집에 못 가요. 집에 못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떠는데요, 여러분 6장에 잠깐 보시면 2절 나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대요. 집에도 못 들어가요. 굴을 파놓고 거기서 숨어 있어요. 옛날 6.25 때에 그 전쟁 났을 때 막 땅굴에 들어가고 막 했잖아요. 그때처럼 미디안 나라가 너무 무서워서, 그 나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디안 나라가요 꼭 씨만 뿌리려고 그러면 또 씨를 뿌려가지고요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할 때쯤만 되어지면 또 나타나요. 와가지고 모든 것 곡식을 다 가져가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가고 짐승들을 다 데려가 버리고요 또 때리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벌벌 떠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이때에 참 감사하게도 6절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지라. 이게 너무 심했대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다행이죠. 우상 숭배하다가 불상 갖다 놓고 불상 앞에 절을 하고 하던 이 인간들이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희한하죠. 안 되는 집안은요 문제 딱 생기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면서 원네스가 안 되져요. 하나가 안 되어집니다. 되는 집안은요, 응답받는 집안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게. 너희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보내줄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지도자가요 소심해. 진짜 찌질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입니까? 저 겁쟁이.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였거든요. 겁이 너무 많아요. 늘 소심하고 소심남. 너무 소심해가지고요 사사기 6장 11절 보세요. 미디안 나라를 갖다가 그 군인들을 막 눈치를 살피고요 숨어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원래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곡식을 타작을 해야 되겠는데 그 눈치를 보고요 혹시라도 미디안에게 걸릴까봐 숨어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여러분 그 틀에서 이 밀을 갖다가 이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소심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시간 걸리면 죽는다 나. 너무 소심한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약해요. 겁쟁이에다가 옛날에 저처럼 완전 A형. A형들이 좀 소심하더라고요. 잘 삐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소극적이고 미리 걱정하고 문제도 안 생겼는데 미리 걱정해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A형이냐면요, 제가 부목사 때에, 부교육자 때에 제가 모시던 분이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스케줄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떤 신방을 가신다 그러면 제가 그 전날 그 신방해야 될 곳을 갔다 와야 돼요. 그 루트 그거 있잖아요. 가야 될 그 길이 틀리면 안 돼. 제가 그 정도로 미리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완전 A형이에요, 제가요. 도전을 못하는 체질. 바로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기도원을 뽑습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거잖아요. 기도원이 바뀌면 너도 가능하다. 기도원이 변했으면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붙들기만 한다면 귀하게 사용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소심남, 소극적인 겁쟁이 그 기도원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나 겁쟁이고요, 소심하고요, 불안해하고 늘 초조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아이고 잘못 봤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골라주세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소심했던 기도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붙잡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뭔가 정말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자기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면서,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면서 그 자리를, 그 장소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셨다. 나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셨다. 내가 정말 질병이 있지만 나는 평안하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왔는데 나는 평안하다. 여호와 살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요, 큰 용사여 그런데요, 때로는 목사가요 여러분에게요,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여러분에게요 일을 맡길 수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잘못 골랐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요. 사사기 6장 15절. 나는 아직 아이라서,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요, 나는 우리 집 가족 가운데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잘못 골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래? 너 겁쟁이야? 너 소심해?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께 붙들기만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반장 선거 나가세요. 소심해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다 목사님 닮아가지고요, 다 소심해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소심해. 저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반장 한 번 못했어요. 부반장도 못했어요. 줄반장도 못했어요. 저는 뭐냐, 6년 동안 교통이에요. 여러분 교통 아시나요? 옛날 똥바가지 딱 쓰고요, 노란 바가지 딱 쓰고요, 깃발 들고요, 신호등에 딱 서가지고 딱 깃발 들으면 이거 호루라기 불고 이거만 했어요. 와, 진짜 그거 힘듭니다. 6년에 난 그거 있어요. 6년에 이거 호루라기 불고 하는 거예요. 교통. 나 반장 못 해봤습니다. 너무 소심해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소심남이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목사 돼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만 해도요, 제가 보세요,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유럽, 또 일본 여러 지역이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 제가 이제 가겠죠. 이제 5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의해달라고. 저는 소신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되잖아요. 최영호 목사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바뀌는 겁니다. 불안했던 기도원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해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평안을 주셨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기도원이 2가지를 했습니다.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기드온 집에 우상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방 한 칸에다가 뭔가요, 신당을 세워놓고 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면 지금. 여러분, 기드온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의 뜻은 베는 자, 찍는 자입니다. 이름 뜻 자체가. 기드온이 이름값 한 겁니다. 그냥 바알신 있죠, 우상이요, 찍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찍어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 눈치 볼 건데 아버지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우상이 우리를 망쳤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린 겁니다. 저희 집에서 예전에 구슬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 때에, 집사님 할 때에 저희 집에서 구슬했어요. 집사가. 우리 아버지가요,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요, 굿하는데요, 완전 깽판을 놓은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고 막 다 뒤집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교였는데, 무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굿하고 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너무 잘하신 거죠. 오늘 기드온이, 소신남이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못했던, 대꾸도 못했던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도끼를 들고요, 다 깨부순 겁니다.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평안하네요. 그랬더니 난리가 이제 난 겁니다. 27절, 아직까지도 약간 조금 이 불안한 감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 일을 감히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대요. 27절,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게. 그랬더니요, 28절 보세요.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그랬어? 우리 신에게, 우리 우상에게 누가 이 짓을 했어? 누가 옆차기를 하고 바알신 대갈통이 날아가 버리고요,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요, 누가 일러 바친 겁니다. 기드온이 그랬는데요. 기드온이 그랬는데, 근데 기드온이요, 담대한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아버지, 내가 그랬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이고. 근데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쳤잖아요. 우리 집안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가 망쳤잖아요. 이제 우리 집안 원래 그대로, 우리 조상이 했던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십니까? 그 우상의 제단을 갖다 없애버리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새로운 제단을 쌓았대요. 거기도 뭐냐, 그동안 아세라 목상 있죠, 다 조각을 내가지고요, 토막을 내가지고요, 불로 다 지펴버리고 짐승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대요. 너무 멋있잖아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 아직까지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그 우상숭배 제사가 우리 자녀를 망치고 후대를 망친단 말이에요. 제가 무당사역을 했잖아요. 무당을 찾아갔고요, 어떤 무당은 막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돈 받고. 물어봤어요. 나 목사인데 당신 진짜로
귀신 섬기는 거 맞냐? 이 사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보다도 더 높은 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게 돌아가신 조상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녀를 망치고 우리 후대를 망치는 건데, 그걸 갖다 여러분 도끼를 가지고요 깨버려야죠. 오늘 기도원이 도끼를 들고요 다 깨버린 겁니다. 그냥 이 소심남이 아버지에게 대꾸도 못했던 이 애가요 집에 있는 막 그 우상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버지가 그랬겠지. 이게 미쳤나 이게 술 취했나 이게. 근데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면 여러분요 담대해야죠. 아이고 기죽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원이 집에 우상을 깨트렸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 그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싸우러 가는데 군인들을 모집했더니 이만큼이 모여진 거예요. 32,000명이 모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아, 너무 많다. 여러분 미디안은 이 나라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어느 정도냐면 7장 12절에 나옵니다. 메뚜기처럼 시커먼 거예요. 메뚜기처럼 너무 시커매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숫자를 못 세.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도 없고 칼도 없어요. 꽹이 들고 호미 들고 지금 싸워야 돼. 지금 막대기를 들고 지금 이 강대국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라. 혹시 지금 겁이 나고 좀 불안한 사람들은 집에 가라 했더니요 엄청나게 빠져나간 겁니다. 다 빠져나가고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22,000명 다 도망갔어요.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7장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너무 많다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특별히 오디션을 할 거다. 오디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오디션 프로가 이겁니다. 오디션을 본 거예요.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을 먹여라.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그때 두 종류가 나올 거다. 두 종류를 나눠놔라. 한쪽은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적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무릎을 꿇고. 그런데 겁쟁이들이 있어요. 겁쟁이들은 무릎도 안 꿇어요. 손에 물을 딱 받아갖고요 눈치를 살피고요 개처럼 핥았대요. 개처럼. 이게 바로 7장 5절입니다. 핥은 겁니다. 그러면 개처럼 핥았던 그 겁쟁이들만 300명을 가지고 싸워라 그래. 기도원 너도 옛날에 겁쟁이였잖아. 그 겁쟁이 300명을 데리고 싸워라. 여러분 이건요 진짜로 계산으로 얘기하면 못 싸웁니다. 그런데 기도원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니까 그걸 믿고 싸운 겁니다. 300명을 데리고, 그것도 겁쟁이하고 함께. 그 300명 속에요 실은 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완전 전 겁쟁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냐면 고등학생 때까지요 혼자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서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시면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주무시잖아요. 5시에 식사를 하시고 6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TV 보고 싶은데 그리고 새벽 1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 가자고. 나하고 시간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딱 주무시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막 공포감이 물려와요. 매일같이 악몽을 꾸니까.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면 할아버지 그 다리 위에다가요 제 다리를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사람이 있구나
안심이 돼 제가 잠이 와요. 제 겁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살던 동네가요, 막 공동묘지가 많았어요. 진버들이라는 동네인데 진짜 우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밤만 되면 저한테요,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그래요. 옛날에는 전방이 없잖아요. 산을 넘어가야 되고 공동묘지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늘 깨우는 거예요. 막 자꾸 가다가요, 무서워 죽겠는데 막 검은 이 봉지 있잖아요, 여러분. 검은 봉지. 그래 내가 발로 팍 찼거든요. 이게 아닌 거예요. 검은 봉지가 고양이. 나도 놀래고 고양이 놀래고 둘 다 놀래갖고 막 무서워갖고 막. 제가 진짜 겁쟁이입니다. 근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 300명을 데리고 해변에 있는 모리알보다 더 많은 미디안 나라를 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숫자 싸움 아닙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참된 평안을 준 겁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일단은 자기 아버지 눈치 안 보고요, 집에 있는 우상 다 때려 부숴버린 겁니다. 도끼를 가지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운 겁니다. 승리했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8장 28절. 8장 28절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완전히 이제 역전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했는데, 그들 앞에서 굴복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동굴로 숨고 산으로 숨고 도망 다녔는데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이제 미디안 나라가 막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미디안 나라가요 이랬는데요, 이제는 기죽어 고개를 못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온 가족들이 편해져요. 한 사람이 자꾸 불편해요. 뭔가 막 불안해하고 온 가족들이 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기드온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찾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요 평안을 찾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문제 만났습니다. 여러분 속에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에 죽을 맛, 우울, 답답, 여러분 그 얼굴요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 평온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앞에 것은 이제 기드온 이야기고요. 뭐 기드온이 뭐 이랬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기드온이 뭐 이랬다고 해서 나한테 뭐 밥을 사주기로 했나 뭐 얘기했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처럼 우리도 진짜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소심했지만 불안했었지만 하나님께 참된 평안을 얻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받을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1번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너무 가난했대요. 방 한 칸에서 사는데 너무 가난했대요. 늘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예배 드리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교회 다니고 하는데 집은 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희한하죠. 가난한데 자기 옆집은 진짜 부자가 있었대요. 과수원을 하고 너무 부자가 있대요. 근데 이 집은 늘 싸우고, 그런데 이 가난했던 이 집은요 늘 깔깔거리고 웃고 기쁘고 분위기가 그러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서사면 목사님 가정입니다. 어릴 때 그 가정은요 늘 깔깔거리고 웃었대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늘 그랬대요. 너무 좋았대요, 집안 가족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없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했던 그 첫 마디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평안하냐? 김집사야, 평안하냐? 너 평안해? 아멘은 잘하는데 얼굴이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평안해? 너 지금 질병이 있는데 너 평안해 지금? 너 문제 와 있는데 지금 평안해? 우리 주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지금 너의 가정이 평안하냐? 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평안하냐? 너희 자녀가 지금 평안해?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 너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병이 옵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평안해? 너 평안해야 돼, 이 말이잖아요. 얼굴 좀 펴줘. 너 완전히 지금 얼굴에 죽을 맛 써있더라. 얼굴에 죽을 맛. 똥 씹은 얼굴. 똥 씹은 얼굴이에요. 평안하냐? 여러분 얼굴 좀 바꾸세요. 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그거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시 질문합니다. 너 평안하냐?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질문할 것입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낙심하고 있을 때 너 평안하냐? 여러분이요 하고 있을 때 너 평안하냐? 물어볼 겁니다. 너 평안해? 이번 주간 여러분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너 평안하냐? 제가요 시급한 일을 딱 당했을 때에 다른 데는 제가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요 눈물을 막 주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죠. 이상하게 내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게 이상하게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정말 시급한 일인데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막 눈물 한참 흘리고 나는데요 너무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시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예배 와야죠. 요즘 여러분 이런 단어가 유행한데요. 가나안 성도라고요. 이게 뭐냐?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가 많대요 지금요. 나 교회 안 나가. 툭하면 나 안 나가. 웃잖아요. 안 나가 성도가 많대요. 여러분 진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여러분 참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신대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어느 때는 여러분 찬양이 있죠.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세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요 어떤 분들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하죠.
저분들은 척에 은혜 받는 겁니다. 놔둬야 돼요. 그냥요. 쿡 찌르면 안 됩니다. 울지 말으라고. 아니에요. 놔둬야 돼요. 더 울으라고 막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찬양을요 하고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강단 말씀 다시 듣기를 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나는 그 남편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니까.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남편이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천국 갔어요. 나는 그분은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너무 편안하대요. 너무 편안하대요.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평안하고 너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걸 여러분 중요한 언약으로 말씀 딱 잡으세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 사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고 답답하고 지금 요즘 내가 불면증에다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 저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이번에 중요한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는데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요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 가지가 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오를 의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하죠? 뭔가 내 속이요 시원한 거예요. 문제 앞에 있는데 나는 속이 시원해요. 뭔가 나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이게 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이상하게 나는 지금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내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아, 이거 뭐지?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오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또 희락이라고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 나는 조건이 너무 안 좋은데, 악조건인데, 상황이 안 좋은데 나는 이상해 뭔가 기쁘고 즐거워요. 이거 뭐지?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 로마와 유대인들의 그 핍박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이들이 찬양을 하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사람 얼굴은 천사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무원들은요 공무원 얼굴이 있거든요. 본인들은 몰랐었죠. 공무를 하다 보니까 공무, 늘 이 서류 보고 PC만 보다 보니까요 늘 얼굴 날카로워요. 본인들은 모르죠. 얼굴이 써 있다니까. 이렇게 공무 딱 써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세무서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가 출생신고한다. 우리 교회 가는데 세무서 직원들 너무 살벌해요. 나 무서워가지고 내가 진짜로 몇 번 빠꾸당하고 제가요. 아, 살벌하더라고. 저며 얼굴이 살벌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에는 우리 복음이, 우리 교회 최고 막내 복음이 돌잔치가 있습니다. 돌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라. 기대하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오겠나 이게. 기대하셔라 여러분. 어저께 부치고영 우리가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중요한 공연이 있습니다.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 기대하시라. 축하 영상 배꼽 빠집니다 여러분요. 기대하셔라 여러분. 또 우리 중창 우리 언니 오빠들이요. 언니 아니지, 언니가 아니지. 누나들이지. 누나들하고 형아들이 많은 걸 또 준비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 서연이와 하원이 사회를 보는데 많이 준비했겠죠 저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트러블 메이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피스메이커들. 다 화평케 하고 같이 가자 하면서 막 끌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우리는 서로 화평케 하는 우리 중요한 분들 다 모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원처럼 소심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그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고 또 그 가정에 있는 우상을 다 깨부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